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 두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14절 다 같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시기 종에게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족들이 섬기는 그런 다른 신들, 우상신, 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해나 달이나 별 같은 것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따르지 말라.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그랬어요. 이 표현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하시느라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로 질투를 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들이 쓰는 표현을,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인용을 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사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만든 허상이거나 아니면은 사단이 역사해서 사람들을 자꾸 헛된 것을 믿게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하거나 엉뚱한 것을 섬기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잘못된 신, 그런 신들을 섬기다가는 우리가 영혼을 도적맞고 잘못하면은요 죽임을 당하고, 육신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중에 그분이 예수는 안 믿어도 성경은 조금 봤나 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시다, 에고이스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대학 교수면 뭐라냐, 지 학문이나 지가 한 학문이나 제대로 하지, 저렇게 뭘 모르고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왜 자기만 섬기라고 하냐 이거야. 다른 신들도 좀 섬기게 내버려 두지. 그게 그럴싸하지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럴싸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이 그 증거고, 세 번째,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 주셨는데, 그 못된 인간, 우리 원조지요, 인간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허영심에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똑 따먹고 변명만 일관하면서 서로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있다고 소리나 하다가, 오늘날에도 이 핑계 저 핑계 잘 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인데, 다 전 정부가 잘못해서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에 끝날 때까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거는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죠?
쫓겨나.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어서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대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신 다음에 뭘 하시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따라서 영생의 복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거는 너희에게 해로운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제 우리를 위하시는 뜻으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정 말을 안 들으면은 징계를 엄하게 해서라도 그 영혼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학교 강단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도 교수님이라도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한참 무식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단에는 강의를 아주 잘한다고. 에이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애들 말로 중간이라도 가지. 여러분이 쏘고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말도 가려서 듣고 네.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원만하게 하시다 조금 위기가 닥쳐서 예를 들면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이제 뭔 사고가 연발로 났는데 해결이 잘 안 될 때 그만 이제 손쉬운 방법을 쓴다고 그런 건지 기도를 그만큼 하면 될 텐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 중에 미심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쟁이 가서 자기의 인생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지금 일이 새끼 꼬인 문제를 물어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다락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의탁해서 선지자들이나 죄종들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무당에게 가서 내가 살란가 잘못될란가 물어봐라. 이거 하다 열왕기서에 나오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쟁이나요 무당이나 박수나 남자 점쟁이를 박수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신수를 가리려고 하면 사주팔자를 보려고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이 버르장머리를 아주 단단히 고쳐 놓으세요. 저는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보면 기도 제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또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너무 그냥 단언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따라서요. 주여 기도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줄기차게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우리는 혼자 기도하다 힘드니까 지금 카톡방 기도회로 1월달 신년 기도회 석주하고 있잖아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카톡방이나 모이지는 못하죠. 각자 댁에서 있는 처소에서
스마트폰을 열고서 간절하게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은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대, 귀를 막으시겠대,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 응답도 더 이제 수월하게, 더 이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데를 홀라당 미혹에 빠져서 가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중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엄중히 진노하시는. 또 어른들이 믿지 않아 가지고 며느리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막 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도 12년 만인가, 큰 아이 놓고 12년 만인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사내 아이를 부장하는 아이를 주셨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당장 와가지고 점을 봤다고 너희가 여기 살면 안 된다고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 이사 가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근데 한번 한 2번 얘기 드렸죠. 에이그, 그게 무슨 동쪽 방향이니 서쪽 방향이니 방위를 잡아 이사 가라고. 무조건 그 말을 듣고 그쪽에 가서 방을 얻다 보니까는 처음에 이사 간 집에 가봤더니 신방을 갔더니 가스, 그 집에 사는 사람도 그 집이 여러 채인데 다가구 주택인데 그 가스 파이프가 다 그 집을 통해서 나가더라고. 연탄 뗄 때예요. 연탄 뗄 때. 지금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애 잡으려고 작정하셨어.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리고 이 연통 이거 금방 연탄가스에 사가버리면 그것도 알루미늄인가요? 양철 그거 있잖아요. 그 얇은 거 연통 그거 금방 사가버려요. 그래서 가스가 그걸로 다 새버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 그냥 큰일 나잖아요. 결국은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니 그 며느리한테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아니 머리를 좀 써면 되지. 이 며느님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너무 순하셔요. 순진하시고 예 어머니 알았어요. 그러고 적당히 봐서 이제 애들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너무 도로가 말고 이런 데 가서 저 가면 되지. 꼭 그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응?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낭패를 당하는 걸 봤어요.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우리 집사람도 사흘을 거의 잠 한숨 제대로 안 자고 기도하고 나는 또 속이 답답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이틀째 날인가 기도하는 이틀째 날인가 사흘째 날인가 비가 폭우같이 쏟아지는데요. 그 비 다 맞으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절박하니까요. 비가 암만 내려쳐도요. 추운 기가 안 느껴져. 한기가 안 느껴져. 여름에 비 계속 맞으면요. 저체온증을 잘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산속에서는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쳤던지.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요. 죽은 애기는 내가 안고 있게 하시고 살아서 빵긋빵긋 웃는 애기는 주님의 손이 내려와서 이렇게 싹 잡고 올라가는 걸로 그게 응답이라고 보여주시니. 에이그 그런 일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흉내도 내면 안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은요, 따라서 일편단심으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요 16절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마사. 다른 말로 머리바라고도 해요. 머리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갖고 막 원망, 불평, 짜증, 막 성질 있는 대로 막 하면서 모세에게 막 악다구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4절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이고, 아니 교인들이 목사에게 마실 물 없다고 돌을 짱돌을 막 던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돌을 하나만 잘못 맞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죽는 거예요. 성질들도 참 불같은 성질들이요. 이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 종살이하면서요, 너무 애굽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고통을 치르고 얻어 터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전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표정만 얻어져 자기들이 그날은 맞아 죽는 날이는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 이들 정신 세계 속에는요, 종살이하면서 당한 이게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애굽의 그 감독자들, 노동 감독자들에게 터지고 맨날 속임당하고 심한 경우는 죽임까지 당하던 그런 경우만 겪다가 광야의 모세 말을 듣고 이제 따라 나왔는데, 이적을 보면서도 또 어떤 거예요? 저놈도 우리한테 허튼 짓 해서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이게 의심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가 또 일어나거든. 같이 섞여 나온 이족들이 또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휘딱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주시는데, 이네들의 속내는 뭐였느냐면요, 사실은 목이 말라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마저도 의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을 해보려고. 사실은 목마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따오 짓을 했는데, 요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못 믿으니까 우리가 물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면 계신 거고, 안 주시면 안 계시니까 모세를 때려 죽이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요따오 이제 수작을 벌이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서 14장에 가서 보면요, 22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 10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이 이스라엘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 외에는요, 그 누구도 온전치를 못해가지고 10번씩이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네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은 다음에 그 2세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 중에 아주 고약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큰일 날 짓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대로 따라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늘 여러분에게 주일날마다 어떨 때는 제가 시켜드리는 게 있죠. 따라서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족을 좀 썩을 쓰기도, 주여 그래도 저 자식을 하나님이 올바른 인생이 되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좀 시원찮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치료하는 광선을 쏘여주시든지,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치료의 영으로 역사하셔서라도 제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하는 말을 이제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는 칭찬하셔, 믿음이 없는 자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시니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 한 절이니까 한 절로 묶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험을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따라서 명령과 정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는 이제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가지는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한 가지는 뭐예요? 하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정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는 거. 왜 이걸 하라고 그러셨어? 여기 보면은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랬어요. 따라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위태로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복과는 상관이 없는 저주된 인생이 될까 봐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라 하시는 건 우리가 복이 넘치는 인생에 대해서, 따라서 복을 나누어 주고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따라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 엔들레스 러브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가페란 표현을 써요.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이 다 붙어요. 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러기를, 완전한 사랑.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후손들이 후일에 묻거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묻거든, 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여기 이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2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을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시더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따라서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5절 읽어보고 이제 정리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죠. 따라서 행함으로 육신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신앙을 세워나가면 부족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연난을 좀 당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서 더 온전해지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면서요 하나님 뜻을 끝까지 순종해 나가면은요 순종해 나가면 이렇게 육신에도 복을 주시고 영혼은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면서 나중에는 저 하늘나라의 상을 쌓도록 주의 일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떤 이제 찬송이 저절로 나올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두 가지는 하지 말라, 우상이나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매 땅에서도 복되고 저 영생의 복록을 누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상 받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